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장 2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보호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집니다. 성경에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었던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단순한 노동 착취를 넘어서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학대가 아니라 민족을 끊어버리려는 집단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 권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오자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진을 발라 아기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는 살리기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명령과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행동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이가 눈앞에서 나일강에 빠져 죽는 모습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물에 잠기도록 죽음을 맞이하도록 잠시 죽음을 지연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모세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에는 그와 같은 나이에 히브리 남자아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는 또래가 없었어요. 함께 자라날 친구도 없고 함께 미래를 꿈꿀 같은 세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모세는 특별히 운이 좋은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는 결론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는 모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작은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출발선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인생의 최대 문제를 극복할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습니다. 7, 80 인생을 살고 나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의사도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잠시 그 죽음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죽음으로부터 직접 건져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힌 것이죠. 그 사람은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면 반드시 죽여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바로 왕의 명령을 가장 가까이서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남자아이임을 즉시 알아봅니다.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살려서는 안 되는 아이입니다.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는 거죠. 심지어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인간의 선함이나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죽음의 체제가 지배하는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죽음의 강가에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살아날 힘도 없고 운명을 바꿀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강 밖에서 손만 내미신 것이 아니라 강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대 상자에 담겨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신을 벗고 죽음의 강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보호이고 진정한 구원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보호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혼자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대신 죽으심으로 보호받는 인생이 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말의 위로로 보호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자란 장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죽이라고 명령한 바로의 왕궁에서 자랍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며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는 알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모든 병법을 익히고 이집트 제국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파악합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한 가운데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키우고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말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안전한 직장, 충분한 돈, 건강한 몸, 흔들리지 않는 환경과 문제가 없는 인생.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최대 문제였던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라면 모세는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전부 환경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 보호 중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없어진 복이 아닙니다. 위기가 사라진 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제거된 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단 하나입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신다. 모세의 복은 나일강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고 바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복은 보호였습니다. 원수의 본부에서 죽어야 할 아이가 왕자로 자라난 것, 그게 복입니다. 성도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유혹하고 죽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환경이 안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는 인생이다. 나는 혼자 버텨서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보호받는 인생이다. 성도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저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결단은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불안으로 하루를 살지 않고 보호의 확신으로 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내신 아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운이 좋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보호받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